시편 64편 5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5절에서 10절까지 시작. 그들이 악한 일에 서로 격려하며 비밀리 올무를 놓는 것을 의논하고, 참 그렇죠? 말하기를 누가 그것을 보리요 하는도다. 그들이 죄악을 도모하며 열심히 찾으니 그들 각자의 속 생각과 마음이 모두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화살로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상처를 입으리라. 그리하여 그들이 자기들의 혀로 자기들 위에 떨어지게 하리니 그들을 보는 자들은 모두 도망하리로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니 그들이 그의 하신 일을 지혜롭게 숙고하리라. 의인은 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를 신뢰할 것이요 마음이 정직한 자는 자랑하리로다. 이제 결말까지 쭉 설명이 끝이 났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2장 가서는 이제 65장부터는 이제 내용이 좀 많이 달라요. 근데 오늘 여기 64편까지가 이제 같이 좀 묶여 있는 내용인데 64편까지가 조금 이제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한번 보시면서 오늘 일단은 우리 제목을 한번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겉과 속 차이와 분별의 힘. 참 이게 어렵죠. 우리 살다 보면, 그죠? 사람들이 겉으로 하는 말과 행동, 그 다음에 속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이제 우리는 성경은 분별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이걸 얻기까지 사람에게 여러 가지 상처도 입고 또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기도 하고 심하게 많은 분들이 우울증까지 겪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쭉 가는 거거든요. 참 이게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해하기까지 참 우리는 인생에 가장 참 힘들고 어려운 역경의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죠? 인간은 또 이렇게 인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까 사람을 떠나서 또 살 수도 없고 사람은 관계 속에, 사회 속에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살다 보면 이게 관계 속에서 이게 참 겉과 속의 그 차이를 이렇게 믿은 만큼 달라졌을 때 오는 충격파는 아주 보통 큰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참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자생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자생하려면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면 분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분별 외에는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분별의 힘.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64편 5절부터 10절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주제로 삼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앞에 있는 이제 4절까지는 개별적이고 은밀한 공격에 대해서 기록했었어요. 근데 이제 5절에 넘어와서는 이제 개별적이고 이제 개인적인 이제 감정들이었는데, 이제 5절에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그 은밀하게 계획했던 것을 이제 그것을 이제 함께 나누어서 이렇게 공격할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집단적 공모로 발전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걸 설명하니까 4절까지는 개별적인 공격이었는데, 이제 나중에 이게 모여들어서 집단적으로 이 공격을 이제 시작하는. 그래서 이게 이제 확대되고 있죠. 요런 부분에 대해서 64편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참 성경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겪는 모든 것을 다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답안까지도 주셔서, 이제 우리가 오늘 여기 64편 같은 이런 상황들이야 우리가 매일 사람들 관계 속에서 만나는 지점이긴 한데, 이게 이제 성경의 답을 찾고 그러니까 성경의 답을 찾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 나갈 때 하나님이 훗날 이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훗날 보장이 되어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거 답을 찾지 못하니까 자꾸 이제 사회 심리학자들, 그러니까 사회학자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회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이제 답을 얻고 심리학자들인데 답을 얻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성경은 뭐라 그러는지 모르면 계속 끊임없이 이게 다른 데서 답을 찾으러 가다가 결국은 우리가 엉뚱한 데 갈 확률이 높죠. 근데 성경은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반사고 일상생활 속에 우리 인생 속에 늘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런 문제들을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답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에서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신앙적으로 정리를 해서 살아가야만이 우리는 늘 이런 일들을 만나니까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렇게 평준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데, 아니면은 그렇지 않으면 들쑥날쑥해서, 그렇죠? 우리 신앙이 감정에 따라서 들쑥날쑥해서 오늘은 섰다가 내일은 넘어지고, 오늘은 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다가 하나님 좀 뭘 좀 이렇게 해결해 주면 또 웃다가 또 나중엔 또 하나님 돌아서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답을 주고 있을 때 우리가 답을 잘 모범 답안을 잘 붙잡고 가자라는 차원에서 오늘 이 악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이 무너지도록 이렇게 공격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그래, 하나님 성경에 그랬지, 그대로 구나. 그렇다면 성경의 결과가 이렇다 그랬지. 결과가 어때요? 한번 제일 끝에 봐요.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간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장하는 게 뭐죠? 의인은 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결말은 그렇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결과는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마음이 정직한 자는 자랑하리로다. 그 마음을 딱 지킨 자라다. 아시게? 거짓에, 지금 여기 있는 무리들은 거짓말을 만들어서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은 뭐라고요? 자랑하리로다. 그러니까 아무리 공격을 해도 마음이 정직하면 그러니까 그거보다, 정직한 것보다 더 좋은 방패가 없겠죠. 저쪽도 부정직하고 나도 부정직하면 이런 머리 싸움 하는 게 그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으세요? 저쪽도 거짓말로 공격을 하고 나도 거짓말로 대응을 하는 이런 인생을 사는 것처럼 참 인생이 비참하고 피곤하고, 그거는 정말 모르겠어요. 이렇게 사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게 그래, 비참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아무리 공격을 하더라도 내 마음이 정직하면 그거보다 더 큰 방어가 없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무슨 공격을 해도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게 이제 오늘 정직한 모든 자는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정직이 우리의 큰 방패라는 걸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거 5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죠. 5절이 좀 내용이 많아요. 자, 그들이 악한 일에 서로 격려하고 비밀리 올무를 놓는 것을 의논하고 말하기를 누가 그것들을 보리요. 이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 많은 사람들 무리 속에 당했던 어려움에 대해서 저번 주에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쨌든 그걸 좀 상상을 하시면서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악한 자들이 서로 도모했다. 그 다음에 열심히 찾는 속마음이 깊다. 감춘 마음이 많다, 이 말입니다. 속이 깊다는 얘기가 아니라 감춘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악이란 우발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고의적이고, 아시겠어요? 지능적이며. 그러니까 이거를 고의적이고 지능적이니까 우리가 이걸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죠. 굉장히 깊죠. 속이 깊잖아요. 그러니까 악은, 오늘 이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걸 말해주고 있거든요. 자, 악은
깊도다라고 해요. 속마음이 깊다는 이 말은 악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마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요즘 이런 걸 참 배우기가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국회에 가보면 우리 크게 이제 국민의힘이 있고 민주당이 있고, 여러분들 좀 그런 거 다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편 무죄, 저쪽 편 무조건 유죄. 그걸 보고 뭐 이 사람들 무슨 구호를 만들었던데, 뭐 유죄, 무죄, 그런 구호를 만들었더라고요. 그게 뭐죠?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니까 내 편이면 무죄가 되고 나하고 반대편이면 유죄를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지. 뭘 할 수, 의논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고, 마음에서 시작된 음모는 이제 여러 사람이 모여서 뭔가 뚜렷한 계획을 짜서 구체화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보세요. 이게 죄라는 것이 우발적이 아니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아주 치밀하게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죄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제 제가 이게 뭘까 하고 고민을 하니까 이게 괘씸죄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설명을 하면은 금방 될 것 같아서, 괘씸죄가 뭔지 아시죠? 뭐든지 그냥 아무리 선한 것도 뭐든지 뒤집어 씌우는 게 괘씸죄 아니야. 괘씸하면 뭐든지 죄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이 악도 계산에서 나온 것이다. 또 하나는 사실은 다 원한에서 나온 것이다. 이해가 공감하시죠? 내가 상대방에 대한 어떤 원한이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이다. 또 질투 이런 것들은 비교에서 나오는 것이다. 질투는 비교에 의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욕망, 자기의 어떤 그 욕망에서 나오는 거다. 아시겠어요? 내 욕망은 이만한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누구는 그걸 나보다 훨씬 늦게 넘어섰을 때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욕망에서 나오는 질투 뭐 이런 거겠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에 숨어있는 악의 계획, 그 다음에 악한 지혜가, 오늘 여기 보니까 속이 깊다는 이 말은 도모했다, 마음이 깊다는 말은 그걸 뭡니까? 지혜를 짜내고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죠. 아주 열심히입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만한 메시지를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요약을 해놨으니까 그냥 보십시오. 자, 살인은 예수님께서 미움에서 시작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왜 죽였어요? 미움이 커서 살인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이미 살인한 거라. 왜냐하면 살인은 눈으로 보이게 하는 거고, 살인의 시작은 미움에서부터 시작된 거다. 마음에부터 시작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뭐예요? 그게 이미 간음했다는 것은, 이 간음이라는 이 실제 행위는 마음의 간음으로부터 출발한 거니까 하나님은 이걸 둘을 하나로 묶어서 본단 말이에요. 왜요? 악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해 씨앗이 돼서 자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는 게 그겁니다. 살인은 미움에서 시작했다. 그래 결국에 살인이라는 행동이 나오게 되고, 간음도 욕망에서 시작한 거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도둑질도 탐욕에서 시작됐다. 이제 예수님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면 이게 오늘 아까 이렇게 속뜻이 깊도다, 그러니까 깊다라고 말하는 말은, 이게 이상하게도 이런 것들이 죄라는 것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 탐욕이 있어요. 탐욕만 자라는 게 아니라 탐욕이 자라면서 같이 뭐가 자라죠? 미움도 같이 자라고, 여기 표현한 대로
뭡니까? 그 뭐죠? 여기 이렇게 빨리 안 보여. 예, 욕망.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자란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이게 같은 악이라는 것이 서로 끊어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탐욕만 쭉 자라고 나머지는 안 자라는 게 아니라 탐욕이 자라면서 다른 것도 같이 자라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죄란 같이 연결이 돼서 그 중에 하나가 뭔가가 자라나면 다른 악들도 함께 자라나더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무섭지요, 죄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악한 눈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그 다음에 교만하고 어리석음, 이렇게 악한 눈. 그러니까 악한 눈이라고는 표현이 이런 거겠죠. 뭘 보는 것마다 똑같은 상황을 봐도 눈이 악하면 판단이 전부 다 악하게 판단을 하잖아요. 뭘 해도 그걸 악으로 딱 설정을 해놓고 판단을 하더라. 그래서 악한 눈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독한, 그 다음에 교만과 어리석음. 이는 이제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여기 지금 마가복음 7장 그 앞에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냐면은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요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8장에 넘어가면 누가 나오느냐면 이게 그러니까 스로페니케아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7장에는 대상이 누구였냐면은 바리새인들이 대상이었고 마가복음, 그 다음에 8장으로 넘어와서는 이 스로페니케아 여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볼 때 겉으로 깨끗해 보이는 바리새인을 7장에서 너희 속의 마음이 이러하다라고 예수님이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좋아할 리가 없죠.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죄를 꼭꼭 숨겨놨는데 누가 그 꼭꼭 숨겨놓은 죄를 탁 지적을 해버리면 여러분 그 사람 좋아요? 아니요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는. 그래서 예수님이 미움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근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그죠? 자기 속에 있는 죄를 꿰뚫어서 쭉 설명을 했으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방 사람들은 더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중에 여인들은 더 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더러워 보이는 이방 여인이 어떻게 하느냐면,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수님께 와서 구원해 달라고, 우리 딸이 이게 귀신 들렸다고 가서 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내가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보내지 않았다고 하니까 뭡니까? 그 참 심한 말을 한 거잖아요, 그죠? 예. 이방인들 개라고. 그래서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말을 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더러워 보이는 이방 여인이 오늘 여기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은 그 속에 있는 죄를 지적을 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이렇게 무슨 말을 해도 흠잡으려고 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더러워 보이는 이 이방 여인은 완전 반대잖아요. 그죠? 자기 권리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를 부정한 자로 여겨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더 깨끗합니까? 바리새인인가요? 야, 여러분 이 이방 여인과 바리새인과의 이 차이는 도저히 좁힐 수 없는 간격이잖아요. 그 둘을 하나님께서 7장과 8장의 둘을 비교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언어, 이게
이분 성경에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 우리가 내가 안이 더럽느냐 깨끗한가 이것은 아무리 해도 이 입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분 마음의 결론이다. 이게 저번 주에 예레미야 18장 여러분들과 한번 길게 설명을 했어서 오늘은 좀 18장, 이 18장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예레미야 18장은 여러분들이 꼭 좀 깊게 묵상을 하셔서 여러분 것으로 소화를 시키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지역장을 하고 총무를 하고 지역원들이 그 여러분들을 만나도 이 18장 말씀이에요. 이거를 소화를 해야만이 여러분 모든 사람들과 잘 어울리게 되고 만나면 좋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참 MBC가 참 좋은 구호를 만나면 좋은 친구 그랬는데 정말 이 예레미야 18장 여러분 이걸 소화를 해야 돼요. 참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자, 여기 이제 예레미야 쭉 보면 어떻게든지 예레미야가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막 꾀를 내고 합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예레미야서 18장 18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한번 요 부분만 좀 짚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자, 18절부터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예레미야를 대적하여 책략을 세우자. 이는 율법이 제사장으로부터 지혜가 현명한 자로부터 말씀이 선지자로부터 사라지지 아니할 것임이라. 야, 너 말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줄 사람 많아. 제사장도 있고 현명한 사람도 있고 선지자도 있어. 이 말이거든요. 예레미야에게 너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말자. 혀로 그 말을 친다는 말은 예레미야가 무슨 말을 해도 공격을 했다 이 말이에요. 진짜 참 이해가 갑니다. 무슨 말을 해도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9절 오 주여 나를 돌아보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는 자들의 음성에 경청하소서. 하나님 저들의 말을 하는 걸 좀 듣고 하나님 저들의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예? 나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저 말 저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좀 들어주세요. 이 말이죠. 악이 선으로 갚아지리이까? 이는 그들이 내 혼을 찾는 구덩이를 팠습니다. 계속 말로 공격을 해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말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계속 구덩이를 판다. 무슨 말을 해도 구덩이를 판다 이 말이에요. 함정을 판단 말이에요. 내가 주 앞에서 그들을 위하여 선한 것을 말하고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고자 했음을 기억하소서. 자, 분노를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 제가 그들이 그 많은 공격 앞에서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오늘 로마서 말씀대로 악을 선으로 이기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렇게 애를 썼던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참 이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학교를 하거나 부서를 맡아서 사역을 하거나 뭘 할 때도 제일 듣기 힘든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 주일학교 내 자식이 주일학교 학생이야. 내가 주일학교 교사야. 그 내 자식을 그 주일학교에다 학생들 속에다 집어넣어 놓고 설명을 하면 우리 자식이 얘기를 그 엄마 메시지를 듣고 어리둥절해. 완전히 말하는 본인도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거야. 참 힘든 게 뭐냐면 이 설교자로서 사는 것 중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당신은 그렇게 살아? 이렇게 묻는 게 그러면 진짜 설교할 마음이 싹 떨어져요. 용기가 없어진다고. 여러분 여기 이 예레미야가 말로 공격을 받을 때 어떤 공격을 받은지 다 알 수는 없어도 무슨 말을 해도 공격을 했을 거 아니에요.
찾아진다 이 말이에요. 찾으려면 다 찾아진다 이 말이에요. 예? 예수님도 흠을 찾으려면 찾아지는데, 그러므로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넘겨주시고, 축복을 하다가 뭐라 그래요? 기근을 넘겨주시고 칼의 힘으로 피를 쏟게 하시며,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면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그 다음에 그들의 아내들로 자기들의 자식들과 사별하며 여러분 이게 저주 중에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과부들이 되게 하시며 남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청년들은 전투에서 칼로 죽게 하소서. 참 머리로는 아는데 이런 기도가 입에서 맴돌아. 진짜 여러분 예레미야가 얼마나 공격을 받았으면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앞에서 축복하며 기도하다가 뒤쪽으로 가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갑자기 그들에게 군대를 데려오실 때에 그들의 집에서 울부짖음이 들게 하소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들을 이 상태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군대를 해서 아까 여기 21절에 있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저들에게 한번 겪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왜? 예레미야가 왜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해야 고쳐진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그냥 선하게 돌이키지 않는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곧이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버릇을 고쳐놓겠다는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런 일이 닥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해야 사람이 그 악행이 고쳐진다는 거 정말 느낌이 와요. 너무너무 악해. 정말 공감이 가요. 이게 이거 어떻게 이렇게 저주 어린 기도를 하겠나라고 하는데 사람이 이걸 겪지 않으면, 이 정도 가지 않으면요, 이 악한 성품이 고쳐지질 않으니까.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으며, 항상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구덩이를 팠으며 내 발을 채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아시겠어요? 막 찾아갖고 탁 공격해갖고 발목을 채고, 그러나 주여 주께서는 나를 대적하여 나를 죽이려 하는 그들의 모든 계략을 아시니 나는 모르겠습니다.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니까 주의 목전에서 그들의 죄를 가리지 마시고 그 대신 그들로 주 앞에서 넘어지게 하되 주의 노하시는 때에 그들에게 이같이 하소서. 이 기도가 어떻게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하겠냐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우리가 그냥 대충 몇 가지 충고하고 교훈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그래갖고 안 바뀌어진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알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이렇게 모질게 고쳐놓지 않으면 안 고쳐진다는 거. 이렇게 모질게 반성하게 하지 않으면 반성이 안 된다는 거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참 우리 스스로가 생각을 해볼 때 참 우리도 어지간한 것 같아, 그죠? 예. 우리도 어지간하지만 하나님은 대단하세요. 또 한 군데 더 봅시다. 이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어떤지, 그 다음에 내가 어떤지 우리는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언서 26장 24절에서 26절까지 잠언서 26장에서 26장 24절부터 26절.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워하는 자는 자기 입술로는 속이고 자기 안에는 속임수를 쌓아
두나니 그가 좋은 말을 할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의 마음속에 7가지 가증한 것이, 7가지 가증한 것이 완벽하게 가득하다 이 뜻이에요. 7가지라는 말은 그의 증오가 속임수로 감춰질지라도. 아멘. 참 성경이 너무 설명을 잘해주고 있어. 뭐를 감췄어요? 증오를 감췄대요. 그러니까 아까 괘씸죄라는 얘기가 그 말이에요. 감추었을지라도 그의 악함은 온 회중에 드러나게. 요거 이제 26절 좀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27절 구덩이를 파는 자는 그 안에 빠질 것이며 돌을 굴리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들 위로 돌아가리라. 거짓말하는 혀는 그것으로 고난당하는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케 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살면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것인데, 자, 오늘 여기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뭐가 아까 기억하라 그랬죠? 자, 26절 자, 증오가 속임수로 그 약함은 온 회중의 앞에 드러난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요게 이제 한 군데 더 봐야 돼. 잠언서 20장으로 한번 가봐요. 20장 11절. 요거하고 연결을 시켜서 한꺼번에 설명을 합시다. 11절. 아이라 할지라도 그의 행동으로 알 수 있나니 그 행위가 순수한지 또 그것이 옳은지 알 수 있느니라. 행동으로 알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아이라고 할지라도 그 아이의 동작 안에, 그러니까 움직이는 동작 안에 자기 성품, 그러니까 품행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속임수는 속임수가 담겨 있고 그게 사람들이 관찰을 하면 파악이 가능하대요. 쉽게 말해서 언어에서, 행동에서, 표정에서 이걸 보고 비언어적 행동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제가요 이게 뭔지 너무 잘 아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중국에서 이렇게 공안인이 이제 조서를 받으러 오라 그래갖고 이제 조서를 받으러 가면은요 이제 통역 앉혀놓고 이제 신문하는 공안이 있고 이 사안이 좀 중대하잖아요. 몇 명이 쭉 앉아서 그 사람들은 무슨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듣고만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앉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아세요? 사람이 뭔가를 은밀하게 숨기면 죄수들이 항상 뭔가를 숨기고 거짓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언어를 하기 직전에 잠깐 그 어떤 뭐죠? 거짓말을 하면은 아무리 스무스하게 해도 그 쓰는 단어, 표정, 그 다음에 말을 내뱉기 전에 잠시 멈칫하는 거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비언어적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걸 감찰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은 뭘 하지를 않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언어만 분석하고 누구는 표정만 분석을 해서 나중에 이제 신문을 다 받고 나면 앞에서 이제 경찰이 이제 딱 신문을 하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것만 딱 연구를 딱 보고 있다가 서로 딱 맞춰봐요. 그 사람들은요 이런 것만 보는 전문가들이에요. 그런 거 안 해보셨죠? 평생 하면 안 돼. 행동 분석가 그래 맞아. 예. 그 사람들이요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는지 아닌지를요 그 찰나에 딱 잡아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것만 찾아내요. 표정, 언어, 그 다음에 여기 언어에도 음색이 있어요. 그런 것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그 말이에요. 야, 성경에 이런 게 다 나와 있는 게 신기하죠? 그래서 아이라 할지라도 그의 행동으로 알 수 있나니 그 행위가 순수한지 또 그것이 옳은지 알 수 있느니라. 특히 이제 이런 걸 잘 보는 건 이제 여성들이 예민하니까 잘 보는데 이런 것만 보고 자꾸 판단은 또 그것도 아니야. 에? 표정이 왜 그래?
그때 왜 말을 그렇게 더듬어? 그런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왜 이렇게 여자분들만 이렇게 웃음을 스마일을 올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주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말이 좋아도 믿지 말고 또 말로 믿지 마라. 또 말로 판단을 끝내지 마라. 그러니까 말만 듣고. 왜냐하면 아까 말했잖아요. 기획하고 아주 그냥 기획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말을 하기도 하고 혹은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신앙적 표현,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겉으로 얼마나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행위를 했겠어요. 좋은 말 하지요. 그 다음에 신앙적 행위들 어떻게 합니까? 참, 기도 시간만 되면 사거리에 서서 손 들고 기도하지요. 그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거짓이 강할수록 사람들이 뭘 한다면은 자, 이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옷을 포장을 잘하는 거예요. 포장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 일이라.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겉을 보지 말고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공격과 교활하면서 정말 우리 자신을 지키려면 정말 이렇게 해라고 로마서가 다 기록을 하고 끝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얘야 내가 너에게 준 이 복음을 네가 잘 간직해야 되는데 간직을 하려고 이걸 뺏으러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이리처럼 뺏으러 오는데 자 그걸 뺏으러 오기 때문에 자 이게 참 중요한 메시지가 로마서 끝에 가서 제일 마무리에 이 말을 집어넣어 놨거든요. 자 16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역행할 수도 있고 분열을 일으킬 수도 있고 공박하는 자가 있을지어다.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받은 복음을 이렇게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받은 복음은 공격을 받는데 역행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분열을 하게 하기도 하고 공박하고 막 이게 맞네 틀리네 이렇게 공박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을 주의하고 어떻게 알아? 자 우리 그 다음에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게 성경의 답이라고.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라고 딱 답을 주잖아. 그래야 내가 너에게 준 이 복음을 지킬 수 있어. 딱 그래서 이게 지금 들은 말씀에 대해서 역행하라고 지금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건지 또 이 공동체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건지 그런 걸 검증을 하라는 거예요. 공박하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딱 봐서 요런 조짐이 나타나면 뭐 하라고요? 1차적으로 주의하고 그게 더 분명해지면 뭐 하라고요? 떠나라.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셔요. 그러한 자들은 누군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거예요. 배는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배 성경은 보면 지 욕심을 채운다 이런 표현을 할 때 배를 섬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섬기는 것이니 정중. 자 그래서 그들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참 조심하라는 게 정중한 말. 그 다음에 그럴듯한 언변. 그래서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는 열매가 확인될 때까지 어떤 결정도 내리지 마라. 열매가 결정이 될 때까지. 나는 이제 가끔씩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이 어떤 A라는 교회를 다닐지 말지 지금 고민 중입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들어보니까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이들 이제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상처를 입은 경험이 있으니까 혹시나 또 들어가서 또 목사님 설교는 참 좋아서 그 교회를 다니고는 싶은데 좀 걱정이 돼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목사님 조언을 구합니다. 라고 이렇게 조언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럼 제가 딱 이것만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그 교회의 성도는 그 목사님의 목양의 열매다. 목사님 설교를 듣지 말고 그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의 목양을 받아서 실제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네 편 내 편 나누어서 싸우고 별일 다 하고 앉아 있는지 열매를 봐라. 성도들이 그 목양의 열매다. 또 하나, 그분이 과거에 어떻게 쭉 살아왔는지 그 열매를 관찰해봐라. 열매를 확인을 해야지. 그 앉아서 설교도 좋다고.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고요? 정중한 말. 할 수 있대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또 뭘 해요? 그럴듯한 언변. 그게 말 잘하는 사람 치고 진짜 마음이 진심인 사람, 그게 두 가지가 합해지기가 쉽질 않아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를 감추는데 탁월하기 때문에요. 참 그게 자기 스스로도 자기 인생이 참 이게 서글플 거예요. 왜냐하면 말로 잘 때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참 이런 것도 성경이 다 말해주니까 참 재미있죠? 자, 그래서 한번 계속 보면은 이런 거예요. 말만 듣고 믿지 말고 누구를 섬기는지 보라. 이게 자기 배만 섬긴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유익에 따라서 움직이냐? 아니면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 뭘 하는 거냐? 아니면 자기 영향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뭐를 하는 거냐? 그걸 살펴보라는 거예요. 참, 이 글을 적어놓고 제가 한참 웃었습니다. 왜 웃었는지 좀 생각 좀 해보세요. 나는 정말 너무 웃었어요. 우리가 친절한 것과 진실한 건 다른 겁니다. 말만 보지 말고 그 손을 봐라. 말에 속지 말고 그 말의 목적을 봐라. 그리고 또 하나, 그 말의 목적이라고 하니까 제가 요거 하나 좀 이렇게 노하우를 하나 나누면, 사람들이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좋은 진리의 이야기들을 대화할 때는 그 속에 그게 없어요. 이게 없어 보여요. 근데 잘 들어요. 아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속에 깊이 있는 이런 어떤 다른 하여튼 그런 것들이, 둘의 관계가 좀 만만해지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 알아듣고 있는 거지요? 만만해지면 나와. 그 말을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말이 둘이서 잘 했어요. 근데 끝에 한마디 탁 덧붙이는 게 그게 그 사람이에요. 그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그게 원래 본성이에요. 그래서 그때 한마디 딱 붙이는 거야. 그게 사람 귀에 탁 거슬리는 거예요. 충분히 좋은 이야기를 다 나누고 끝에 가서 한마디 이상한 이야기 한마디 던지는 거, 진짜 그 사람 위험한 거예요. 그게 그 사람 본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대화를 하더라도 끝에 한마디 더 붙이지 마세요. 다스리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셔야 돼요. 감출 수가 없어요. 자, 지나가고요.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5절. 이런 이야기가 되죠. 웃는 얼굴이 곧 마음은 아니다.
좋은 말도 중심의 심중도 아니다. 말을 잘한다고 그 사람이 심중이 다 그러냐? 그것도 아니다. 열심히 있다고 그 사람의 영성이냐? 그것도 아니다. 겉으로 제가 이야기는 겉으로 드러난 것과 속에 있는 것을 둘을 나누는 겁니다. 지금 열매는 그 중심 깊은 곳에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담고 있느냐가 진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악한 자들이 왜 이렇게 악해져 가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으면 악해져 간다는. 그래서 오늘 누가 보리요. 여러분 누가 보리요. 사람 당연히 모르죠. 근데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걸 안 믿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함부로 하는 거고 이런 행동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결과는 이런 행동과 말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이라는 전형적인 증거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뭐 믿는지 잘 믿니 헛소리 하지 마. 이게 가짜라는 증거예요. 누가 보리요? 더 나가서 누가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뭐 합니까? 서로 격려하고 동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나마 남아있는 양심도 사라지더라. 아시겠어요? 사람이 다 양심이 있는데요. 누가 와서 인정을 해줘 버리면은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는 양심을 버려요. 왜?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막 악한 막 목록들을 쭉 해놓고 옳다 하느니라 동조를 하는 거야. 옳다. 저쪽에서 내가 지금 악한 행동이라고 양심이 항상 걸렸는데 그걸 옳다고 해버리니까 양심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주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격려하고 동조하니까 양심도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더라. 집단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이는 곳에는 오늘 여기 뭐라고? 로마서 16장에서요. 떠나라. 예? 그거 앉아서 왜 대화하고 앉아있냐 이 말이에요. 집단적으로 발전하더라. 철 있는 자는 모두 모이더라. 이거 우리만 알고 있는 건데 그죠? 아무도 안 웃네. 철성분이 있더라.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잊지 마라. 시편 94편 9절에는 누가 보리요 누가 들으리요. 성경은 이렇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그 다음에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무신론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귀와 눈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말을 듣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말의 의도를 파악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무슨 말입니까? 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6절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 6절까지는 갑시다. 그래야 다음 주에 다 할 것 같아요. 자, 그럼 6절 같이 우리 다 같이. 아이고 이쪽에 와 있네. 자, 6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이 죄악을 도모하며 열심히 찾으니 그들 각자의 속 생각과 마음이 모두 깊도다. 6절이죠. 인간의 내면 깊은 곳의 파괴성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오늘 여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 또 반복인데 악은 충동적으로 일어나지 않더라. 도모하고 찾고 생각하고 이런 말들은 치밀하게 연구하고 설계했다는 말로 마음의 악이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하면 할수록 뭐냐 학습이 되고 익숙해지고 이거 하나 잘 들어봐요. 학습이 되고 익숙해지면 무슨 내 일상생활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뭘 봐도 부정적인 게 잘 보여. 이해가 가요? 네. 왜 그게 눈에 빨리빨리 들어오죠?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누구 눈에는 누가 보이듯이. 그죠? 예. 왜냐하면은 그게 빨리 보일 뿐만 아니라 선한 것도 그렇게 보여요. 그게 왜냐하면 너무 익숙해져 있고 사람이 그렇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참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일들을 많이 당하면 우리도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오라는 거야. 빠져나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동조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가 하는 곳에 네가 빠져나와라. 떠나라. 이것도 있고요. 그런 일을 겪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구해라. 그런 말들을 그 사람한테 퍼붓지 말고 하나님께 구해라. 그래야 사람들을 대하는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으면 사람을 만나는 걸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참 목양의 가장 큰 힘듦이 뭐냐면 상처를 많이 받고 나면 사람이 싫어져요. 이거를 경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데 과잉 반응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왜냐면 상처 때문에 그런 거거든. 옛날에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은 옛날에 누구하고 똑같네. 이게 딱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게 서로 이렇게 딱 크로싱이 되는 거야. 옛날에 그 아무개 그 나한테 상처 준 사람하고 스타일이 비슷하다. 무서워. 이렇게 상대방은 그냥 편하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이 과잉 반응으로 나타나니까 성도들은 그게 상처가 큰 거예요. 근데 이거를 관리하지 않으면 참 목양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예, 상처는 쓴뿌리가 돼요. 맞아요. 쓴뿌리가 돼서 사람을 싫어하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토하고 아까 여기 예레미야 기도하는 거 봤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치료를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걸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도 사람을 만나서 해야 되는 거고 교제도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사람 자체가 두려워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치료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 치료하는 방식을 다 얘기해 주고 해서 하나님 앞에 토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토설을 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감이 생겨요. 그런 걸로 우리가 사람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뭘 봐도 부정적인 생각이 깊어졌네. 이걸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대답점에 방치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서로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 인간의 죄성, 그 원죄는 우리 스스로 다스려지지 않는다는 말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기질이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의 깊은 것은 쉽게 파악할 수 없는 은밀한 파괴성이 있다는 말로 에레미야서 17장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한다는 말은 동기를 하나님이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각 사람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속이고 감추고 이중적으로 여러분들을 포장을 하고 또 포장을 해도 하나님은 그 계획의 동기와 기획을 살피신다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된다. 안단 말이에요. 그 말을 하는 동기, 왜 그러는지 안다고요. 아는데 왜 그렇게 끝까지 사람들한테 숨겨서 말을 하면은 그게 숨겨진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인간을 대할 땐 이 사실을, 또 우리는 인간을 대할 때는 이런 사실을 알고 대해야 한다. 이 사실을 알면 기획적인 악은 분별할 뿐만 아니라 분별을 해야 끌려가지 않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의심하면서 살아라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분별이라는 말은 동기를 살피는 분별을 가지고 자신은 하나님이 보고 있음을 믿고 성급히
보복하거나 맞대응하지 말고 경계하지 말며 미워하지 말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 필요하다. 만일 사람을 절대 의지하는 순간 이런 일들은 인생에서 끝없이 만나게 된다. 이 말은 여러분들에게도 전하는 이야기지만 제게도 하는 이야기니까 우리 서로 그렇게 꼭 합시다. 아시겠죠? 참 어려운 과정인데 성경이 이런 말씀도 하고 있고 또 실제 우리 생활 속에 이런 훈련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기도 하시고, 왜 그러냐? 우리 자신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지키고 보존케 하시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 우리에게 다 알려주셔야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특별히 64편, 65편부터는 좀 다른 분위기거든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화이팅 합시다. 기도하고 마치고 광고 좀 드릴 테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64편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난 악과 속에 숨어있는 악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과 속을 아버지 하나님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오늘 우리를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이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았지만 이 순수함에 지혜가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은 흔들리고 의심을 하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복음에서 떠날 수 있을 만큼이나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오늘 이 과정을 잘 딛고 일어서서 정말 모든 사람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대하고 만나고 나누고 또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꼭 이 과정을 잘 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